인하여 멸이 있다. 생멸이 이름이 망이고 망이 멸하는 것이 이름이 진이니 이것이 열의 무상 보리와 또한 대열반의 이전의호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보면 생멸과 진망이 생하고 멸한 것과 진과 망과 또 보리와 열반이 말하면 모든 명상이야. 이름이고 모양이다. 우리 진짜 묘성 가운데는 본래 이것을 원만여였다 그래요. 없어요. 미망이 서로 인함을 말미암은 용고로 수할 것도 있고 중할 것도 있으니 이에 불각을 전하여 보리를 의지하고 생사를 전하여 열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두 개의 그 움직이는 것이 의지한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성으로 나가서 이제 귀신론에 가면은 이 부분이 제대로 나와요. 귀신론에 가면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대강 이름만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내가 어떤 사물을 보았다, 보기 이전에는 뭡니까? 그대로 진녀예요. 보기 이전에는.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봐버리면 진녀죠. 이 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이러면 진녀인 거예요. 왜? 꽃은 아름다우니까.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하나 붙여봐요. 저보다 더 예쁜 송이를 샀으면 더 좋을 텐데, 예쁜 색깔을 샀으면 더 좋을 텐데 하면 이게 좋고 나쁜씩 갈라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그 순간에 갈라져.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괜찮은데, 그것은 망이야. 왜 망이냐? 이 꽃은 이 꽃대로 이쁘고, 큰 송이는 큰 송이대로 이쁘고, 적은 송이는 적은 송이대로 이쁘며, 이 색깔은 이 색깔대로 이쁘고, 저 색깔은 저 색깔대로 이쁜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이 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망을 인하여, 이 말이지? 어떤 명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나 너가 이제 진삼마지를 닦아서 바로 열이의 대열반에 나아가고자 할진대는 먼저 마땅히 이 중생과 세계의 이 전도의 인을 알아야 된다.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3세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동서남 무게 있느냐. 전도가 생하지 아니하면 이는 곧 열이의 진삼마지가 된다. 근데 어떤 큰 스님께서 부적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십니다. 허공은 본래 하나이거니, 그죠? 어느 곳이 동이며 어느 곳이 서이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능언경에서 앞에 나왔을 때 이쪽으로 서서 보면 항상 자기가 서 있는 쪽을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서면 남이고 이쪽으로 서면 이쪽이 남이다라는 거예요. 남이다라면 앞이다는 이야기예요. 저쪽으로 서면 저쪽이 앞이고 이쪽으로 서면 이쪽은 앞이지 꼭 이쪽으로만 서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서서 있는 쪽을 중심으로 이것이 앞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인데 달라이라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필요 없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까 필요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오늘만 있는 것이다. 근데 중생은 오늘의 삶에서 지나가 버린 어제와 돌아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한다.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영적으로 키울 수 있고
이것에 감사할지언정 필요 없는 낭비를 하지 마라. 정신의 낭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럴 것 같으죠? 돌아오지 않는 내일을 오늘 아무리 앉아서 망상해도 필요가 없어요. 또 지나가버린 어제를 내가 오늘 앉아서 아무리 망상해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문제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다. 이 중생과 세계, 이 전도의 인을 알아야 할지니 전도가 생하지 아니하면 이는 곧 열애의 진삼마디다. 이런 전도는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분별만 안 나오면 진삼마디다. 아라나 이런 무엇이 이름이 중생의 전도가 되느냐? 그러면 아라나 성명심의 성명원을 말미암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진료의 심 그 자체를 말하기는 성명심이라고 해요. 그 성명심이 그 성품이 너무 받고 원만함으로 뭐를 하게 되느냐? 명을 인하여 성을 바라게 돼. 두 개가 되면 이게 불각심이거든요. 불각심. 근데 이 불각심의 자체, 업상의 자체는 팔찌 이상에 올라가면 우리 제8 아래야식이 어떻게 분리되는 거 보인다고 그래요. 팔찌 이상에. 그래서 귀신으로 소를 쓴 원효 스님이나 증관 스님 같은 사람 팔찌 이상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이 아니고서는 제8 아래야식이 놀아나는 자체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명심의 성명, 심이 원이 된대. 여기 이곳에서는 능경에서는 심을 채로 보고, 그죠? 채로 보고 원은 용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무슨 허물이 있는 거 아니죠? 이런 거로 명을 인하여 다시 성을 바라. 보여지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것에 알맞는 성품이 바래지는 거야. 큰 것을 보면 크게 바래지고 적은 것을 보면 적게 바래지는 나온다는 거지. 내가 욕심에 차지 않으면 미흡게 보고 욕심에 차면 이쁘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은 원래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성망으로 또 견이나 생을 본다 이렇게 되고 견이남이니 필경이 없는 것을 쫓아서 구경에 있는 것을 이룬다. 이놈이 점점 큰걸 없는 근본 불각심을 쫓아서 조업 수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부상 차제가 이루어졌어. 이 유부와 소유가 이 능소가 생기는 거예요. 인이 아니되 인한바이며 주한바 상이 마침내 근본이 없으니 본래 이인은 무주여서 세계와 또한 모든 중생을 걸리되 근본으로 쫓아 올라가면 마음 하나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볼 때는 업상에서 그죠? 업상만 해도 아직까지는 능소가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는데 전상현상이 되면 거기에서 전상은 마음의 현상 경계거든요. 전상현상이 되면 능소가 갈라지면 그 다음에 지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유식이나 이걸 배우면은 이거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갈 수 없으나 우리가 이런 사물을 놓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한번 바라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만난 사람은 아무 분별이 없죠. 무슨 분별? 좋다거나 밉다거나 싫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아니라거나 이런 분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생기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 욕심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또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엄만큼 그렇게 해줘야 마음에 맞아. 이게 좋은 거야.
그럼 그 조건 아픔이 어디서 나왔느냐? 본 당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건 다 욕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본래 원만하고 밝음을 위해 가지고 이 허망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원만하고 밝아요. 우리가 얼마나 원만하고 밝은지 모르시죠? 스님들 운전하고 오셨죠? 무의식 쪽에도 길 찾아가잖아요. 그만하면 원만하고 밝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 분별을 내기 전에는 옳고 그런 것을 알아요. 분별을 내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내기 전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이 허망을 내면 망성은 무체예요. 그래서 왜 무체라고 하느냐? 변해버리니까. 내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일도 없고 내 생각 가운데에서도 그놈이 영원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조금 어떤 계기가 되면 잘못된 것이 좋게 보여요. 또. 그러니까 무체라. 의지할 바가 없다. 그래서 조금만 한숨 쉬면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러거든요. 중생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조금 한숨 쉬면, 조금만 참으면 진리가 보이는데, 그 조금의 참는 것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차 진을 회복하자 하면, 그럼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신론에서 업상, 전상, 현상의 그 조업수보로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순류라고 그러죠. 근데 조업수보에서 다시 차 올라가는 것을 반류라고 그래요. 본성으로 올라간다 해서. 여기는 반류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진을 회복하자 하면, 진이고도 하더라도, 자기가 본 마음이 그렇게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미 참으로 진료의 성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자기의 망령의 습기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비진에 다시 구하면 이것은 완전히 비상을 이루어버려요. 이어서 생도 아니고 주도 아니에요, 심도 아니에요, 법도 아닌 것이 전전히 발생해. 또 거기에다 꼬리를 물면서 분배를 내고 그 생한 힘이 또 명을 바래요. 확고부동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또 후원해가지고는 업을 이루어서 동업을 서로 감하고 유를 인하여 또 업을 감하고 서로 멸하고 서로 나나니 이로 말미암은 용구로 중생이 전도해서 계속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이류가 된다. 그러면 세계는 왜 전도가 됐느냐? 야라나 이는 무엇이 이름이 이 세계 전도가 되느냐? 이 유와 소유로, 능유와 소유라는 것은 능유는 주격이고 소유는 객관이에요. 이 두 개가 분단으로 망령되게 생한다. 우리는 생사는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생사를 하는데 분단 생사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곳에 살고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분분단단히 다르게 생사를 하는 것, 이걸 분단 생사라고 해요. 이게 중생들이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살다가 다음에 다른 곳에 태어나면 또 다른 모습이 되잖아요. 이게 분단 생사고, 변혁 생사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 아라한과를 이루어서 분단 생사는 벗어나지만은 마음의 분별을 못 여의는 것은 변혁 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가 있는데, 분단으로 망령이 생할 때 이를 인하여 세계가 쓰고 인이 아닌 걸로 인을 삼음이라 인한 바라 주와 소주가 없음이니, 이건 천류와야 주함이 없어. 그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주할 수 없을 때 이를 인하여 세를 이루니 삼세 사방이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사방, 동서남북이 화합하여 서로 섭할세 변화 중생의 11이유가 일어난다. 중생 12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좀 쉬었다 싶죠? 이제 화리라고 그래서요. 이 화신 쓸 때 쓰는 화리는 변화한다라는 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변화된다. 이 하나였는데 이치가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런 의미로 12가지가 변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런 용으로 세계가 도움을 인하여 소리가 있다.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소리를 인하여 모양이 생겨요. 또 모양을 인하여 향기가 있고, 향기를 인하여 촉이 있고, 촉을 인하여 맛을 알고, 맛을 인하여 법을 한대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색성향미 촉법이 생기는 거예요. 육나의 망상이라 그래요. 이것을 6가지 어지러운 망상이 업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업성을 이루는 용고로 12가지의 구분이 이를 말미암아서 유전한다는 것은, 안입에서 신뢰가 있으면 색성량미 촉법이 있잖아요. 그럼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용고로 세계의 성, 향, 미, 촉이 12가지고 변화야 다해서 그것을 한 번 말할 때 일선복이라고, 일선복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유동을 쫓아와서 형상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유동하기 때문에 형상을 이루는데, 만물도 그렇지만 마음도 동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되면은 만물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대로 모습이 나타나듯이 인간도 똑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동 자체는 소리라고 볼 수 있고 형상은 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을 인하고 소리가 있고, 소리를 인하여 색이 있고, 향미촉법이 서로 인이 되어 가지고 갖추어진다. 이 6가지의 경계를 말미암아 가지고 육정을 발기해. 육식이죠. 육정을 발기하면 이름이 육란망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는 허겁의 근본이 되고, 또 그 이름하여 그것을 업성이라고 하는데, 12유생이 이를 인하여 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유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이 유전을 타는 전도의 상을, 이 전도의 상을 타서 이 세계의 난생, 태생, 습생, 하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색, 비무색, 비유상, 비무상이 있게 된다. 이게 12유생. 이제 하나하나를 밝히면 처음에 난생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태로 나는, 아니 알로 나는 거. 아라나 세계에 화망유전하는, 윤회하는 동전도를 말미암은 용고로 기와화합에서, 우리가 기라는 것은요,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지만 손을 세게 이렇게 져서 보세요. 허공에다. 그럼 뭔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게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히는 그 힘을 바로 동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한테 모을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에 화합하여 84,000은 비침난상이 일어난다. 그래도 나르고 잠기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연고로 이것을
난 갈라람이라고 그래. 갈라람은 처음에 응고가 되는 것을, 생명을 갖기 위해서 응고되는 것을 갈라람이라고 하는데, 국토에 의존하여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새라든지 거북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그런 류가 다 이런 난갈라 동전도를 말미암아 기와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나는 오직 상으로서 생긴다 그랬어요. 욕은 촉촉함으로부터 생기지만은, 나는, 그래서 우리가 무정란 그러죠? 무정란이란 말은 수컷이 없어도 알을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암컷이.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뭐 거북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암컷 수컷이 없어도 기와 앞에서 얼마든지 생성될 수 있다, 생명이. 그 다음에는 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잡념은 바로 애욕이에요. 잡념에 윤회하는 욕전도를 말미암아, 갖고자 하는 욕전도를 말미암은 용고로 이 자는 촉촉함이라. 촉촉함과 합하여 84,000을, 횡수라는 말은 우리처럼 사서 다니는 사람은 수고요. 개나 돼지처럼 옆으로 다니는 것은 행인 거예요. 옆으로도 돌아다니고 서서도 다니는 행수난상을 이룬다고 해요. 이와 같은 용어로 그 다음에 알포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갈라람 다음에는 알포람이 되는데, 알포담이 국토에 의존하여 사람이나 축생이나 용이나 신선의 부유가 가득해진다. 이게 태로 생기는 거. 그 다음에는 저 세계에 집착 윤회하는 치존도를 말미암은 용어로 따뜻한 것과 화합해서 84,000의 번복난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용어로 있는 습상이나 시욕, 폐시는 뼈가 없는 몸을 가진 이런 벌레 같은 거죠. 그게 국토에 의존하여 함준윤동의 근유가 충만해. 뼈가 없는 벌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생인데요. 이 화생은 세계의 변형윤회하는 가전들을 말미암은 용어로 촉과 합하여 84,000은 신고라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난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용어로 있는 화생 갈람이 국토에 의존하여, 여기서는 이제 이 버슬새거든요. 우리가 벌레가 나비가 되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목숨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새를 전하여 비행한 그 이유가 중생하다 해서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변형윤회하는 가전도라. 지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몸이 아닌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에 나아간, 보는 벌레가 다 뭐 우리가 보면 모기도 벌레가 되는 것이고 파리도 벌레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비도 벌레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색갈람인데요. 세계의 유해에 윤회하는 장애의 전도를 말미암은 용고로 착과 화합에서, 집착이죠. 착과 화합하여 84,000은 정륜한상을 이루나니, 이와 같은 용어로 유색갈람이 국토에 유존하여 정령,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진성이 담과 용해가지고 본래 유해가 아니며 본래 광류가 아닌데 미암을 뜸을 말미암은 용고로 유해, 윤회가 를 이루어서 그것을 막아서 용담을 잃어버리고 망령 때 명으로
합하여 착하는 것인데 담을 염하여 강을 발하여서 정료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는 휴하면 삼강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삼강은 뭐 달이나 해나 달이나 별을 말하는 것이고 구는 나쁜 악성을 띤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를 말하는 건데 예, 그러면 아주 지극하게 정미롭고 지극한 신이라도 또한 이거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사도를 행해서 오롯이 그것에 몰입해 버리면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정도이면은 신심을 깨달는 데로 들어가는데 사도를 행할 거라면 이런 하나에 이루어져서 이루어진다. 무색을 보면은 저 세계에 소산윤회하는 혹정들을 말미암은 연고로 암과 하합하야 84,000의 의문난상을 이루는데 이와 같은 연고로 있는 무색갈람이 국토에 준하여 공산소침하는 그 유가 충색한다 하는데 유를 싫어하고 공에 착하여 신을 멸하여 무에 돌아가는 것이 이름이 소산윤회라 했어요. 이런 것은 외도의 무리들이 생각이 있고 색이 없다 이런 말인데 이 몸이 싫어서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는 그러면은 몸이 없이도 마음만 가지고 사는 그런 형편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유상인데 세계에 망상윤회하는 그림자 같은 전도를 말미암은 연고로 생각, 업과 화합하여 84,000의 잠결난상을 일어나니 이와 같은 연고로 유상관람이 국토에 유존하여 신귀정령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그러죠. 신귀를 따라오는데 신은 이렇게 환한 대낮에 나타나는 것은 신이고요. 귀는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것이 귀인 거예요. 정령이라는 것은 나무 같은 데 붙어서 사는 그 유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같은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 소설 제일로 긴 역사 소설이 뭐예요? 삼국지 있죠. 그게 그 유명한 그죠? 조주가 왜 죽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어느 곳에 유명한 나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다가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을 지었는데 그 나무에는 이런 영혼이 붙어 사는 정령이 붙어 사는 나무였어. 이 정령은 자기가 몸을 나눈 거예요. 그 나무가 자기 몸이라고 하고 거기 붙어 사는데 그 나무를 비운 거예요. 비워가지고 그 비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나무를 비워서 대들보를 했는데 밤마다 거기에서 이런 정령이 내려와서 목을 졸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천하의 인간의 장수 중에 천하의 조조도 정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타스님 그러셨어요. 적어도 몇십 년 된 나무를 빌고 싶거든 반드시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그 나무한테 가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반야심경을 해주래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비워야 장애가 없지 그냥 무조건 비워버렸을 경우 그 나무에 정령이 붙어 있었다면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둬야 될 일이죠. 우리는 막 무조건 몇백 년 된 나무도 마음대로 비워버리는데 그 혹시 정령이 붙어있으면 사람 목숨이 앗아가 버렸잖아요. 그 인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제 빠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밝을 때는 신이 되고 어두우면 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치 못 정의롭고 온전치보다 흩어지면 신령스러운 영자가 되고 그냥 실색은 없는 것이고 다만 상상만 있다. 그래서 생각만. 그 다음에는 저 세계 우둔 윤회하는 치 전도를 말미암은 용으로 완과하파야 84,000의 고고 난상을 이루나니 이와 같은 용고로 있는 무상관람이 국토유존하여 정신이 화하여 토목금속이 되는 그 이유가 충만하다. 이런 것은 아까 앞에와 좀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토, 흙이나 나무나 금속에 붙었는데 우리가 일본 말로 큰 돌을 깨는 망치를 갯노라고 그러거든요. 스님들은 아나 몰라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갯노 가져오라 그러면 망치 이게 저 깨는 망치 그걸 갯노라고 그러는데 그 갯노는 뭐냐면 일본의 유명한 스님 이름이 갯노예요. 근데 일본에서 오래된 여우가 이제 늙어서 몸을 못 쓰게 되니까 이 몸을 버리고 자기가 어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큰 돌에가 정신이 붙은 거야. 붙어서 거기 돌에가 앉았던 사람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고 사람이 속이 싹 빠진 것들 껍데기만 남는 거야. 그 여우가 다 빨아먹어버려. 쥐는 빨아먹는데 사람들 그 옆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가차이만 가도 스르륵 그 붙어버리는 거야. 저기 돌에. 그리고 한 우리가 말하면 한 4km 있는 데만 가도 와서 돌에 붙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속은 다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갯노 선사께서 오셔서 그 장신이 평생 염불하던 염주를 가지고 그 돌을 내려치니까 돌이 쫙 갈라지면서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돌깨는 이렇게 망치를 갯노라고 그래요. 지금도 갯노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돌깨는 망치를. 그거와 같이 오래된 정신이 화해가지고 나무에가 붙기도 하고 또는 금속 같은 데 붙기도 하고 돌 같은 데 붙기도 하고 땅 같은 데는 산 같은 데 붙어서 지나가는 전기를 빨아먹는 거예요. 사람의 전기를.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계의 상대 윤회하는 거짓 전도를 말미암은 용고로 염거하파야 84,000의 인의 난상을 이루나니 이와 같은 용고로 비유색상인 유색관람이 국태유전하여 저 모든 수모 등이 새우로서 눈을 삼는 그 유가 충만하다는 게 대표적인 건데 수모는 뭐냐면 해파리를 수모라고 그래요. 이 수모는 해파리가 수모인데 물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금이 나잖아요. 그 버금이 나다가 보면 그 위에 어떤 정령이 붙으면 그게 해파리가 되는 거예요. 해파리가 되는데 그놈이 어떤 생명성이 없으니까 지가 생명성을 가져야 되는데 볼 수가 없으면은 새우가 거기 와서 딱 붙으면은 그 새우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삼는다. 그래갖고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해파리가. 그래서 새우로서 눈을 삼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부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새우 눈 띄어다가 지가 붙여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비무색인데 세계에 서로 이끌어 윤회하는 성전도를 말미암는 주문과 합하여 84,000의 호소 난상을 이루는데 이와 같은 용어로 있는 무색상인 비무색상인 무색관람이 국토유전하여 주저 또 염생 그 이유가 충만하다. 이런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뭐
대만 같은 데는 뭐 사람한테 죽은 영가가 붙어서 쫓아다니고 뭐라 그래요? 강의시. 그게 죽은 사람한테 계속 그 염력을 넣으면은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한테가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무당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강씨도 그렇지만은 인도 같은 데는 죽어있는 사람한테 계속 주문을 외우면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도 죽이라면 죽이고, 이건 율장에도 있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람도 죽이라면 죽이고 좋은 곳 가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도둑질하고, 그런 하나의 주문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주저, 저저, 또 아무개 죽어라고 계속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역사에도 뭐 왕비들이 그 자는 거 있잖아요. 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 그 사람 영혼 모습을 그려놓고 그다 막 그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본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삿된 업으로 이제 서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으로 볼 때는 전도다. 이렇게 주문을 타고 시계의택에서 생리를 말미암지 않고 이제 또 망댕이 호소를 따른다. 막. 그래서 이것을 사술이라고, 사수주조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도 있고, 11번째에 보면은 비유상인데, 세계의 망과 합함으로 윤회하는 망전도를 말미암은 용고로 다른 것과 화합하여 84,000의 호상난상을 이룬다 그랬어요. 호상난상을 이루나니 이와 같은 용고로 비유상상인 유상관람이 북토유존하여 포노 등의 이질로, 포노 이런 것은 그 아이가 뱃속에 생길 때에 7일마다 한 번씩 바뀌는 모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루는 그 이유가 충세간다 그랬어요.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여기 스님네들한테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더라. 새가 참새 있죠? 참새가 죽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참새가 죽으면 조개가 된대요. 그래서 참새는 죽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간대요. 바다에 가서 해갖고 조개가 된다 그래요.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참새 고기하고 조개는 맛이 똑같아요. 그런 게 나와요. 여기 소초에 보면 참새가 죽어서 조개가 된다. 또 여기 이제 지금 아까 세계의 망으로 화합하여 유전하는 망전도를 말미암은 용어로 다른 것과 화합하여 84,000의 해요난상을 이룬다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은 똥나무 벌레를 나날이라고 그러죠. 눈앞에 와서 막 아랑아랑 하는 걸. 그 상충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충이라는 것이 그런 봉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가 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벌이 아니면서. 근데 그 상충이라고 하는 날라리가 지도 벌인 것처럼 가서 꿀 따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람 눈곱다 간다고 사람 눈앞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충이라는 건데, 나날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날이가 봉상, 지가 이거 쉽게 말하면 벌도 아니면서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저기가 있고, 또 비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해로 윤회하는 살전도를 말미암은 용고로 괴하게 합하여 84,000은 식분모 등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올빼미, 파경조, 또 우렁,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자기 부모를 먹고 자라요. 이게 부모를 먹는 생각을 내난 이와 같은 용어로 비무상인 무상관람이 국토에 의존하여 토요는 올빼미를 토요라고. 토요 등은 그 괴악에 붙어서 아이를 삼고, 이게 왜냐하면 흙을 갖다가 올빼미가 뭉쳐갖고 와서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 그놈이 정령이 들어가서 올빼미가 된대요. 올빼미가 딱 돼서 부화를 하면 지기 어머니를 먹고 커. 쪄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파경조라는 것도 독한 나무 과일을 안고 있으면 그것이 새끼가 돼. 새끼가 되면은 그 새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부모를 이루면 그 파경조도 역시 그 어미를 먹고 다시 또 자라는 거예요. 그 우렁이 있죠, 우렁. 우렁도 속에서 해갖고 그 어머니를 먹고 나오니까 우렁 껍데기가 옛날에 뜨고 다녔잖아요. 근데 올빼미는 조류학자한테 좀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본성이 그래. 본성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덩이 하나 갖다 놓고 지가 품고 앉아있어. 그럼 그 기가 들어가서 새끼가 되는데 그놈이 자라면서 올빼미 어미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뱀 중에서 구렁이 있죠. 구렁이 뱀도 그래요. 또 그 두꺼비. 두꺼비는 두꺼비하고 뱀은 상극이라 그러는데 두꺼비가 막 새끼를 가지면요 뱀한테 가서 약을 올리는데 그러면 뱀이 절대로 두꺼비 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꺼비 새끼가 태어나면 뱀 속에 들어가서 어미가 알을 베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뱀 마디마디를 뜯어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꺼비 엄마도 죽고 그죠? 뱀도 죽어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두꺼비 안 잡아먹으려 하는데 가서 계속 약을 올리면 이 뱀이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럼 콱 누르면 두꺼비는 죽어도 뱃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러다가 꿀꺽 생기면 이제 그놈이 그 속에서 부화가 되고 뱀을 다 뜯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뼈만. 그러니까 두 개의 생명이 한번에 죽어버리는 것이 그 두꺼비야. 뭐 두꺼비 보면 좋다 해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 생리가 아주 괴탄하다 그래. 이런 요리들은 그런 요리 무리가 또 있더라는 거죠. 이 이름이 중생 12가지 종류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볼 때는 원결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도 하지만 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제 그 다음에 8번에 넘어가면 내시는 네. 그럼 다음에 8번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명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다른 때보다 더 행복한 수업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명강의로 직원 가르침을 주신 황리장 스님께 일어나서 주기에 맞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그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원 선물 모시겠습니다. 중생 무변선도
불도무상손소.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먼 길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스승의 날 강의를 해주신 함장 스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오늘도 맛있는 저녁 공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꼭 맛있게 드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차 강의는 6월달 셋째 주 수요일인 6월 19일에 있겠습니다. 그때 15차 강의 때 뵙겠습니다. 시험에 오늘 스승의 날은 특별한 날이로 우리 항림장 스님께 제자된 입장으로 저희가 케이크 준비했고요. 꽃다발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항림장 스님께 스승의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오늘 특별한 날 이렇게 항림장 스님께 저희가 강의를 듣게 돼서 저희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시 강의 전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월 8일 쉬시고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나 약재 세계 거기를 차리죠? 네. 아라나 마냐 가지기를 앞에서 말한 능음신주를 가지기를 권하는 것인데 능음신주가 비록 굉장히 길었지만은 앞에는 모든 신장님 외호 신의 이름이고 뒤에 다냐타오 만나에 비싸게 비라와으라 다리반다 만나니 바와라 바니와 그 부분만 실질적인 능음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사대주에 넣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스님들 때라고 사대주 제일 먼저 외웠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진짜 아라나 마냥 모든 세계의 곳을 따르는 국토, 어느 국토든지 말이죠. 있는 바 중생이 그 나라를 따라 생한 바인 그 나라에서 나는 합피폐역, 쓸 수 있는 모든 기구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화피, 꽃나무 같은 거 껍데기 벗겨서, 또 폐역, 이것은 인도에서 이렇게 썼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경전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지소백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죽간에 썼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쓰는데, 후리에 가서는 종이, 흰종이라는, 지소는 흰종이라는 뜻이고요. 또 백단은 하얀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209쪽입니다. 예? 209쪽입니다. 209? 네. 아라나 당제하라. 아라나 당지하라. 아, 이 주는 네. 예, 예. 거기 알차니까. 네. 아라나 마땅히 할라 이 주는 이제 우리가 말한 능엄주는 항상 84,000 나유타 항아사 구지의, 이 구지라는 말도 숫자입니다. 구지라고 하는 것은 억을 말하는데, 구지의 금강장왕 보살 종족이, 금강장왕이라는 것은 모든 신장님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모든 금강중이 있어. 우리가 대중이 있다라는 얘기죠. 곤속을 삼아서 주야로 따라 모시리라. 이 주를 따라 모실 것이다. 설사 어떤 중생의 산란심에 그냥 정념에 들지 않고 이 말이죠. 산마지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입으로 가지면 이 금강왕이 항상 저 모든 선남자를 쫓아 따르거든 어찌 하물며 결정한 보리심이겠느냐. 그냥 다니면서 외우고 다녀도 외우를 하는데, 보리심이란 지혜로운 마음이죠. 또 지혜로운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으면 지혜로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금강보살 장왕의 정미로운 마음이 아주 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빛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세상에서는 빛이 가장 빠르다 그러죠. 빛보다 더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속하야 저 신식을 바래. 이 사람이 때에 응하여 마음으로 능히 84,000 항아사 겁을 기억해. 우리가 84,000 항아사 겁을 살아온 동안을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를 기억해. 저 사람이 과거에는 무엇을 했고 이렇게 기억을 하되 주변을 요지하여 의혹이 없음을 얻으리라. 제1급으로조차 내지 후신의 일의 생생에 야차. 이 나찰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찰이나 야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열반경에 설산동자에 의해서 야차와 나찰, 사람의 피를 먹고 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거죠. 부단나와 가타부단나, 고반차, 비사차 등과 아울러 모든 아기와 유형무형, 모양이 있게 나타나는 것과 모양이 없게 나타나고 유상무상, 이게 유형무형, 유상무상은 뒤에 좀 가면 12유에서 나와요. 이와 같은 악처에 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하지 않는다. 그런 곳에는 안 태어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그것도 굉장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무당 자식이 되면 또 무당은 되거든요. 근데 또 백정의 자식이 되면 또 백정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어려서부터 그것만 봤기 때문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좋은 종족에 태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한 복인 거예요. 선량하고 좋으신 부모 밑에 태어난다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에는 태어나지 않고 생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 선남자가 만약 있거나 만약 외우거나 잘하니 이거 외우세요. 몇 줄 안 돼요. 또 만약 쓰거나 서사하거나 이것을 몸에다 띄고 다닌다 그랬는데 또 장은 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요즘은 주머니들 안 차는데 우리는 옛날에 스님들은 다 주머니를 찼어요. 갖고 그 주머니 안에다 이런 것을 넣고 비상금을 넣고 해서 꼭 차고 다녔는데 요즘은 주머니 찬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해서 모든 색으로 공양하면 겉겁에 빈궁하천한 가히 즐겁지 않는 곳에는 안 난다 그랬어. 나쁜 종족에는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스님들은 나는 배 타고 가다 보면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섬에도 사람이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저 넓은 땅도 얼마든지 많은데 저기 와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신기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거의 모르지 않아요. 이 모든 중생이 비록 그 자신의 보급을 짓지 않더라도 시방열애가 있는 바 공덕을 다 이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근데 준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감나무에 홍시가 떨어질 거라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은 홍시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그 입으로는 절대 안 들어와요. 다만 홍시가 달린 감나무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나는 우리 저놈이 내 감나무니까 그 밑에 누워서도 홍시가 뚝 떨어져 내 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했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노력을 해서 그렇지만 그 홍시나무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잖아요. 홍시나무가 없는 사람도 많아. 다만 내 홍시나무라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홍시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흙이라도 잔뜩 묻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은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지 저절로 온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항아사승기 불가설 불가설겁에 항상 제불로 더불어 한 가지 일처에 생한다. 우리가 부처님 처소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우리 앞에서 능어경 나왔던 주리반특화 같은 빗자루를 100일 예우다가 그 다음에는 쓰리바퀴 예우를 하면 쓰리바퀴를 또 예우면 빗자루 예운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머리를 가진 주리반특화도 아라한과를 이루었잖아요. 부처님의 지시에 의해서 공부를 하니까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라한과 10번도 이루고는 않겠죠. 부처님이 지시를 한다면. 그러듯이 좋은 사람과 한 곳에 태어나고 한 곳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 만공스님, 경호스님과 한 시대에 살았던 수월스님 같은 분은 대선지식이죠. 그렇지만 그런 분도 다음에 근데 그분은 얼마나 인욕보살인지 한 번도 성질을 안 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질을 내면 귀신이 우리를 보는데 성질을 안 내면 귀신 절대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를 잡수셔가지고 이른 봄에 마루에 앉아서 등을 뜨더니 햇볕에 달구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도 앉아있는 모습이 거르고 하니까 뒤에 와서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그늘이 가리니까 속으로 성질이 좀 났어. 밖으로 낸 게 아니라 왜 추워 죽겠는데 아프기는 하고 추워 죽겠는데 저렇게 그늘로 가릴까 하고 성질을 탁 내는 순간 큰 신장님이 앞에 오면서 그러더래요. 수월에서 무엇이 수월인가 했더니 영산회장의 자별례였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신장님이 그런 선지식이 있다는 건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성질을 안 내니까 신장은 눈에 안 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성질을 내는 순간에 신장님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던 영산회상에 나무에 이렇게 가는 벌레 있잖아요. 그 나무에 붙어서 그 법화경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월에서 무엇이 수월인가 했더니 영산회상의 자벌레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사람과 동생일처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동생일처하면요,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요. 저는 그래서 대중에 있으면 좋다는 것이 그런 것인 줄 알아요. 대중의 눈치 보고 예불 하기 싫어도 하죠. 또 뭐 욕을 하고 싶어도 안 하죠. 게으르고 싶어도 안 게으르죠. 이게 대중이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체생하고 무량한 공덕이 악자치와 같아서, 악자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3개 열리는 것이 악자치라는.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면 그 도둑놈 풀인가? 네. 뭐 도깨비 풀인가? 이렇게 꼭지가 3개 붙어가지고 3개 이렇게 딱딱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혹없고 삼혹의 표현을 해요. 혹이라는 건 번뇌. 그 번뇌. 그 번뇌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이 생겨서 고가 생긴다 해서 혹없고 삼혹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악자치라면서. 동처에 훈수하고 한 곳에서 훈수하고 공부하고 영원히 분산하지 않는 것을 얻는다 그랬어. 부처님과 함께인 말이죠.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고로 능히 파괴인으로 하여금 개근을 청정케 하며, 그죠? 그냥 혼자 살면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있으니까, 부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개근이 청정하고 개를 얻지 못한 자로 그로 하여금 개를 얻게 하고, 또 정진치 못한 자로 하여금 정진을 얻게 하고, 지혜가 없는 자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청정치 못한 자로 속히 청정을 얻게 하고, 재계를 가지지 못함으로 스스로 재계를 가지나. 재계라는 것은 우리는 요즘은 재계를 잘 안 지키죠. 근데 뭐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서만 해도 무슨 제일 해가지고 오늘은 뭐 우리는 요즘 관음제일, 지장제일, 또 15일은 미타제일 이렇게 해서 그 제일을 지키는데, 요즘처럼 세상의 소견을 위해서 불공해주는 제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내가 5개를 받았으면 5개를 절대 안 범하는 날이고, 10개를 받았으면 절대 10개를 범하지 않는 날입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7제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21제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옛날에는 일반인들도 제일을 지키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그날은 절대 고기도 안 먹고 살생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5개를 지키는 날로 만들어놔서 지키라 이런 이야기죠. 아라나 이 선남자가 이 주를 가지는 때에, 여기서 말한 능엄주를 가지는 때에 설사 금계를 범하여 받지 않은 때라도, 이번에 범하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보살이나 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삼위삼인이 비구 비구니 얘가 함께 지키는 것은 보살계예요. 똑같이 지키는 것은 보살계고, 비구가 비구는 250개를 지키고 비구니는 348개를 지켜요. 그리고 삼인이는 10개를 지키죠. 이렇게 이제 계목이 다 달라. 근데 금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구니는 사바라이를 범하면, 사바라이 내지 팔바라이를 범하면 단두라고 해서 비구니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살도음만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팔기 이렇게 하는 것은 살도음망에다가 염심이 있는 남자와 몸을 대는 것, 또 손을 잡는 것,
옷을 잡는 것, 함께 서 있고 말하고 다니고 몸을 기대는 것,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는 사기예요. 살도움만 돼요. 네 개만 잘 지키면 되는데 비구니는 그 뒤에다가 이 네 가지를 더 보태는 거죠. 앞에서 말한 남자와 몸을 대는 것, 손을 잡고 옷을 잡고 함께 서 있고 또 말하고 다니고 몸을 기대는 이 네 가지가 함께 해서 팔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해서 이게 비구는 이렇게 해도 뭐 계행이 없어요. 그인들은.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개를 범하잖아요. 범하면 자기가 개를 범했기 때문에 대중에게 고하고 저는 개를 범했으니까 다시 숙련 기간을 거쳐서 개를 받겠습니다 하면 허락이 되는 것은 비구는 허락이 돼요. 근데 비구니는 허락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바라이, 칠바라이, 팔바라이 막 그러는데 바라이라는 말은 단두, 목이 한 번 끊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다시는 사람이 목이 끊어지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348개 가운데서 8개만 그런 개의 종목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시 참여해서 다시 또 대중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금계를 범하야 개를 받잖아. 다시 그러고 개를 받아야 돼요. 비구들은 가령 집에 갈 때 개척을 바치고 저는 오늘로써 비구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바쳐요. 바치고 가면은 다시 와도 받아줍니다. 그때는 다시 또 개를 받고 받아주는데 비구는 안 받아줍니다. 받아준다는 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를 범하야 하고 아직 받지 아니한 때라도 오는 말이죠. 둘을 가진 후에 많은 파괴의 죄가 가볍고 무거움을 묻지 아니하고 일시에 소멸하며 비록 음주와 술을 먹고 또 오신채를 먹는 가지가지 부정한 것이라도 이 말이지 지나더라도 일체 재불과 보살 금강과 천선 귀신이 가져서 허물을 삼지 않는다. 또 설사 부정한 파폐한 의복을 착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그거 나왔죠. 우리가 그곳에서 나는 비단 옷을 입으면은 그 중생과 인연이 된다. 그래서 비단 옷을 입지 마라. 또 비단 신을 신지 마라. 가죽신 같은 거 신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중노를 할 때만 해도 비단 옷 입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구두 신은 놈 없었고요. 전부 고무신 신었지. 그때만 해도 중노릇이 그래도 여법했던 것 같아. 지금에다 비하면. 그런 해라도 일행일주가 다 청정한 것과 같고 비록 단을 짓지 않고 앞에서 능음주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잇는 단 만드는 법이 나왔었죠. 단을 짓지 아니하고 도량에 들지 않고 또한 도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 줄을 가지고 외우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어려운 단을 짓고 도장에 들고 도를 행할 필요가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경중은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단을 만들고서 기도를 하고 가피를 원하면은 바로 가피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내가 떨어져 나가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똑같은 것도 조금인 것과 많은 것은 틀려요. 도리어 단에 들고 도를 행하는 공덕과 같아서 다름이 있음이 없다. 이제 앞에서와 같이 못하면 이렇게라도 하라 이런 말이죠. 만약 오육의 무관 중재와 또한 모든 비구, 비구니와 사기, 팔기 여기 사기, 팔기는 사기와 살동마 팔기는
아까 이야기 때 염심 남자와 몸을 대는 거, 손을 잡고 옷을 잡고 함께 서 있고 말하고 다니고 몸을 기대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나아가더라도 이 주를 외우고 가지면 이와 같은 무거운 업이 마치 맹풍에 사치를 불어 흩어지게 하는 것 같더라. 당하다 멸제하여 다시 호발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쉬운 거 하지 뭐하러 어려운 거 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물건이 있음도 많이 있는 것과 적게 있는 것이 틀리듯이 가피도 많은 것과 적은 것은 틀리니까. 알아나 만약 어떤 중생이 비록 무량무수 겁내로 있는 바 일체 가볍고 무거운 죄장을 전세로조차 오므로 아직 참회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많은 죄가 있는데 참회를 안 했더라도 글쎄 우리가 아침에 천수명 한 번만 외워도 참회 중에 금일 참회 해가지고 나오니까 참회가 있지만 진심으로 부처님께 절하면서 저 무량겁내에 모든 업장을 참회하옵니다 하고 절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죽는 일이 큰일이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원을 더했어요. 죽을 때에 달아나서 3일만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무량업장을 참회합니다. 이래서 절 석 자씩을 더 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죠. 내가 정말 아프지 않고 추하게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피로. 근데 바로 죽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단 3일이라도 내가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일만 아프고 죽게 해주고 무량겁내 업장을 참여한다. 그 절을 따로 해요. 이거 예불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래서 참회가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약능이 독송, 소사, 이 주를 독송하고 소사하여 신상에 대지라는 것은 이렇게 띄고 다닌다. 어디다 넣고 다니며 만약 어떤 안주처나 장택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관 이런 것은 장택이라 하면 잠자고 밥 먹는 그런 집이고 원관은 우리가 말하고 공부하고 노는 집이죠. 거기에 두면 이와 같은 쌓인 업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돌아야 오래하지 아니하리다 무생법인을 깨달아 얻으리라. 이런 하나의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구하는 바가 원을 따를 것이다.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 다시 다음에 알아나 만약 어떤 여인이 남녀를 생하지 못하여 잉태를 구하고자 하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이 주를 넉념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신도를 접의할 때도 부처님 경전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만일에 나오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그건 사술이죠. 그러나 부처님도 이 주에만은 이렇게 하니까 이 주를 넉념하거나 만약능이 신상에 이 실탈다 반나라를 띠는 자는 문득 복덕 지혜한 남녀를 생하며 장명을 구하는 자는 오래 살기를 구하는 자는 그 장명을 얻고 가보가 속히 원만함을 구하는 자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게 속히 빨리 성취하고 싶다 하는 자는 속히 원만을 얻으며 신명 생력도 이제 몸과 명 생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생력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며 명을 마친 후에 원을 따라서 시방국토에 가서 나고 반드시
변지 하천에는 나지 않는다 했어요. 저 시골 정말 사람 구경도 못하는 데 가서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거든 어찌 하물며 자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축생의 이유를 말합니다. 자평이겠는가. 또 그 다음에는 아라나 만약 모든 국토의 주현 쥐락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거울, 현은 좀 적은 거울이에요. 쥐락에 기황, 역병, 영령이라는 것은 영녀라는 것은 기왕 아주 굶주려가지고 지금은 글쎄 우리는 굶주림에서 헤어난 지가 오래돼서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안 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벼나 보리가 자라지를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녀 이런 것은 병이죠. 일단 영병이라고도 영녀라고도 이제 역병이라고 옛날에 해서 요즘 같으면은 이 역병을 뭐라 하지? 전염병.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닌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똑같은 사람인데 형편이 다를 뿐이다. 또 혹은 다시 도병이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고 참혹하다는 걸 모르죠. 6.25를 겪어본 우리 세대는 정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걸 알아요. 또 정난, 도적, 투쟁 겸하야 나머지 일체 액난의 땅이라도 이 신주를 써서 성사문, 동서남북문이 있고 사문과 아울러 모든 지리라고 하는 것은 공양하는 곳, 또 탈도상, 탈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탈도는 단간, 이게 무엇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단간을 말하고 모든 국토에 있는 바 중생으로 하여금 받들어 이 주를 영접하고 예배 공경하여 일심으로 공양하며 그 인민으로 하여금 각각 몸에 차기하고 또 각각 거한 바 택지에 두게 하면 일체의 계획이 다다 소멸한다. 이런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뭐라 합니까? 부적하는 거 있죠. 부적. 그러면 우리가 희한하니 그려서 주는 것보다 이런 다란이 줄을 해서 주면 돼요. 이거 꼭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면은 일체가 괜찮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나 제제 처체 국토 중생이 이주가 있음을 따라서 천룡이 환희하고 풍우가 때를 순하여 오곡이 풍운하고 조서는 많은 중생을 말할 때 조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서민할 때 이 서자를 써요. 근데 그 서민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몇 천만 한데 그 중에서 정말 돈 많고 귀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거의가 다 서민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치할 때 조서가 안락하고 또한 다시는 일체 악성의 이렇게 악성은 앞에서 능언경에 나왔죠. 별이 하늘에서 어떤 식으로 비치면 재앙이 온다는 거. 그건 악성의 방을 따라 변개함을 눌러서 재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행류치 못하게 한다. 행류라는 것은 잘못하면 죽는 거죠. 또 축회 가세가 우리가 잘못하면 옛날에 손발을 묶어가지고 가는 거 축회 가세가 그 몸에 착하지 아니하고 주야에야 편안히 잠자게 하여 항상 악몽이 없게 한다. 이런 것 등에도 이 능음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또 그 다음에 재변을 짓지 못하게 한다. 아라나이 사박에 84,000의 재변 악성이 있다. 그래서 별이. 이 별의 악성이 비치면은 그곳에는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죠. 28대 악성이 상수화되고 다시 8대의 악성이 있어서 그 주가 되어서 가지가지 형상을 지어 세간에 출현하는 때에 문이 중생의 종종 재리를 생하거니와 이 주가 있는 땅에는 다다 소멸하고 12유순의 결계지를 이루어서 이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르는 무조건 여기 있으면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12유순 안에만 모든 악재상의 길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연구로 열애가 이 주를 손시하여 미래세에 초학의 모든 수행자를 보호하여 산마지에 들게 오되 신심이 태어나야 대안을 얻게 하며 다시 일체 모든 마 귀신과 또한 무실의 원행 숙 이게 원행이라 그러는 원수로서 원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걸 행사하는 것과 또 숙제 과거에 잘못해서 어떤 재앙이 오는 것 또 옛날으로 진 빛에 의해서 재앙이 오는 것을 서로와 내함이 없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 도리가 아니고 의리가 아닌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제가 TV에 보니까 그게 나오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데 어머니를 죽이니까 아들 옷에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옷을 벗어놓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당신이 그 옷을 껴안고 죽었어요.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를 죽인 자식이라도 자식이 살인자로 몰릴까 봐서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데 왜 그 아들 손에 죽어야만 했는가? 이런 거라든지 또 어떤 여자가 원래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지금 텔레비에서 그 사람 대단히 저기야 돼. 4살 먹은 딸을 그 이브다 아버지하고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 여자가 뻔뻔스럽게 왜 죽였느냐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이 두 번째 남자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걔를 죽였다고 그러더라. 근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말하는데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인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과다. 그래서 내함이 이제 없을 것이다. 너와 또한 중중의 대중 가운데 모든 유학인과 및 미래세의 모든 수행자가 나의 도량을 의지하여 여고피 개를 가지고 받은 바 계주도 앞에서 계주라는 말이 나오죠. 개가 청정한 비구를 계주로 삼아서 도량을 장엄하라 그랬거든요. 청정승을 만날 수 있고 이 주심에 의회를 생하지 아니하면 이 선남자가 이 부모의 생한 바 몸으로 심통을 얻지 못한다 하면 시방멸에 가면 또 망어가 되는 것이다. 다 심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쓰하여 마치신 데 회중의 무량 백천 금강이 일시에 불전이 확장하고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하려 말하기를 부처님은 선한 바와 같아서 내가 마땅히 성심으로 지극한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보리 닦는 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금강중이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천왕중이 또 일어나서 저때의 범한과 아울러 천재석과
4대 왕이 저 불전에 동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사려 마르되 살펴서 이와 같은 수학 선인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지성으로 보호하여 그로하여금 일생에 지은 말을 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사천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귀수 중이라는 귀신 중에서도 장수 귀신이 있나봐요. 이런 것들은 천왕주 같은 옛날 당나라 도성율사가 실족해가지고 비틀어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무엇이 와서 탁 이렇게 부축을 해주는 거야. 해주어서 너는 누구냐 하니까 자기는 사천왕의 아들이라는 거야. 항상 청정하셔서 뒤를 모시고 다녔어. 근데 어느 때부턴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손을 안 닦아. 그래서 냄새가 나서 저 멀리 있었어. 멀리 있었는데 넘어지려고 해서 바로 못 부축하고 빨리 왔지만은 넘어지기 전에 부축이 됐다. 도선율사 전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귀신 중에서도 아주 장수 귀신이 있는가 봐요. 다시 무량야차 대장과 모든 나차왕과 부단나왕과 구반다왕과 비사차왕과 빛나야가와 모든 대귀왕과 민 모든 귀수가 저 불처님 전에 합장 정리하고 내가 또한 서운코 이 사람을 오지하여 보리심으로 하여금 속히 원만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제 또 와서 이제 보호하겠다. 그다음 이제 천심중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무량 일월천자와 풍사, 우사, 운사, 내사, 아울러, 전백 등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화엄경에서도 약창기할 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연세가 경관한 나이가 많이 먹은 경관한 모든 벼루 권속이 또한 회중에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하리어 말하되 내가 또한 이 수행인을 보호하여 도량을 알리하고 무소회를 얻게 하겠습니다. 도량을 알리하고 공부를 하면 절대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다시 무량 산신, 해신, 일체, 토지, 수류 공행하는 만물 정기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뒤에 보면 12유생에서 이것이 나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래 살면 육신이 없이 정신만 살아있는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정기예요. 또 아울러 풍신왕과 무쇠께 천이 열애의 전에 동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서 하리어 말하되 나도 또한 이 수행인을 보호하여 보리를 이루어 얻음의 길이 마사를 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살대중이 저때에 84,000 나요타 항아사 부지의 금강장 보살의 대회 중에 있다가 그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하리어 마로되 세존이시여 아등 무리의 닦음바 공업은 오래 보리를 이루었건만은 오래전에 이 말이죠. 보리를 이루었건만은 열반을 취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 줄을 따라서 날새의 산마지를 닦는 정수행자를 구하겠나이다. 또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서 정정이니 정정을 구하는 사람이 만약 도장에 있거나 또한 경행은 돌아다니는 걸 말해요. 나머지 경행하거나 내지 산심으로 산매에 들어가지 않는 마음으로 취락에 유의한다 하더라도 아등 도중이 항상 마땅히 따라 쫓아서 이 사람을 시위하겠나이다. 비록 하여금 마왕과 대자재천이 그 방편을 구한다 하더라도 마구니가 와서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가히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소귀신은 이 선인에서 가기를 심유순 밖에 오되 저 발심을 제하여 줄고의 선을 당하는 날을 제하겠나이다. 세전이시 이와 같은 악마와 저 마의 권속이 이 선인을 와서 침욕고자 할진대는 얘가 보배방만이로 그 머리를 부수기를 마치 미진과 같이 하고 항상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은 바가 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신이 두고하고 가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청정히 잘 지켜서 살면은 선신이 가호를 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말하는 능엄주 이거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경상도 사람들은 능엄주에 목매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철스님께 이때 능엄주 이 법회를 저녁 내 하면 초저녁부터 능엄주를 외워요. 새벽까지. 그러면 막 몇백 명이 와서 능엄주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해도 계속 외우잖아. 근데 이번에 4월 8일에도 법문하면서 그 말했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물귀스님 하안경 해가지고 스님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온 책을 갖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게 저기 BTM에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서울도 역시 그러거든요. 근데 충청도는 가르쳐준다기도 안 와요. 그래서 원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배우려고도 한다. 배우려고도.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면 부자가 된다니까 부처님의 경을 공부하겠다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모여드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원이라도 좀 가져라고 충청도 사람들. 왜 그렇게 충청도 사람은 원이 없느냐? 이만하면 만족하느냐? 무슨 원이든지 있어야 부자가 되겠다는 원이라도 있고 그런 원이라도 있어야 공부가 되지. 이렇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 보니까 정말 충청도 사람 원이 적은 거보다 다 수행인가 보다고. 수행인은 마음을 비워야 수행인이지 욕심 안 부린다고 수행인이 아니라 충청도 수행인은 게을러서 그런다고 했더니 웃더라고. 네, 아란이 그 자리로조차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부처님께서 아니고 말하되 우리 무리가 모두 나야 조의 담음만 하고 모든 누심에는 번뇌가 있는 마음을 누심이라고 그래요. 누심에 출리를 구하지 않음이더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입어서 바르게 풍수함을 얻고 신심이 깨어나야 돼요. 이걸 얻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도 참탄하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닭과 불 3마디를 중득하고자 한다면 할진데 열반에 이르지 못하면 이는 어떻게 이름이 건해지 40이 되면 이런 것은 우리가 건해지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영은 50이지요. 50인데 거기에서 십신의 초에 들어가는 것을 건해지라고 해요. 왜 건해냐? 마른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촉촉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치로만 아는 것을 건해라고 합니다. 행이 없는 마른 지혜라는 뜻이에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면은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를 40이거든요. 근데 40은 또 뭐냐면은 옛날에 대총상 배웠으니까 제일 처음에 난이, 정이, 인이, 세제, 일이 이 네 개가 십회양을 끝내고
십지에 올라가고자 하나 초지는 한지에 올라가고자 하나 아직 미만이에요. 되지가 않아.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개울에 이렇게 옛날에는 개울을 이렇게 디딤돌을 놓고 이렇게 띄웠어요. 근데 이게 좀 멀어. 거리가 머니까 뛰면 될 것 같으나 뛰려면 물에 폭 빠져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 그랬어. 십회양에서 십지의 초인은 한지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심을 닦아요. 사심을. 그래서 그 합쳐서 사십사심이라고 해요. 이며 무슨 정차에 이르러야 하사 수행의 목을 얻으며 무슨 방소에 나아가야 하사 이름이 지중에 들어가느냐. 수행의 목이라는 것은 바로 말하는 것은 십주, 십행, 십회양을 수행의 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중이라는 것은 십지인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에서 십지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런 무엇이 이름이 등각보살이 됩니까? 등각은 등각 묘각에서 보살의 지위로서 최고의 지위가 등각이고, 묘각은 부처님의 지위가 묘각입니다. 이 말을 지어 마치고 오치에 투지하여 대중이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을 기다려서 눈을 부릅뜨고 부처님을 쳐다봤더라. 안 졸았다고 말이에요. 눈을 탁 뜨고 부처님을 우러러봤더라. 저 때에 세존이 아난을 참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이제 계시하는 거죠. 선제라 너희 등이 예능이 너희 대중과민 모든 말세 일체 중생의 산마디를 닦아서 대승 부화하는 자를 위하여 본부로조차 대열반에 이르리. 현은 미리 이렇게 이런 보이기는 보이는데 미리 보인다 할 때 현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나고 난 뒤에 제대로 보이는 건 현시라고 안 하거든요. 무상 정 수행로를 현시코자 한다. 미리 보여주고 다니지. 너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서 하리라. 아난과 대중이 합장 고심하고, 고는 마음을 끌끌 꽂자거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무견히 가르침을 받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란 본래 수중이 없는 거라는 거죠. 원래 근본 자리는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사대 알아나 마땅히 알라. 묘성이 원만히 밝아서 모든 명상을 여여 본래 세계와 중생이 있음이 없어. 우리가 이 무릎을 한번 보면서 원래 세계와 중생, 세계는 앞에서 나왔던 동서남북 사방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합친 12위를 이야기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게 세계예요. 우리는 동쪽, 남쪽, 뭐 북쪽, 서쪽, 그것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세계도 없었고 원래는 중생도 없었다. 너희 엄마는 망을 인하여 생이 있고